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날을 주시고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어디선가 행하여지고 있는 아름다운 선행들, 잘못된 것들이 바로 세워지고 깨끗해지는 정화의 시간들이 있기에 주님의 크신 뜻을 생각하며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찬양 그리고 저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세상과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저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신명기는 광야 2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시내산 언약 출애굽 1세대에게 준 말씀이죠. 시내산 언약의 재갱신 혹은 재교육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접 모압 평화에서 이제 모세가 광야 2세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요. 광야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세대에게 부모님 세대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반복해서 재교육시키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모압 언약이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 3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신명기 31장에서부터 이제 모세는 자신이 이제 120살이 되어서 곧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건너가서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지켜 행하고 순종하라는 마지막 당부요 유언의 말씀을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죽기 전에 그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광야 이스라엘에게 주면서 그렇게 재교육한 후에 그 율법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써서 레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건네주죠. 신명기 말씀을 다시 다 기록하여 그 레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건네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읽고 또 듣고 가르쳐 배우게 하고 지켜 행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신명기 말씀, 신의 선약을 재교육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로 회막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배반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길 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16절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인 것을 미리 아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할 걸 미리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광야 2세대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미리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길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 2세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쳐 배우게 하고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그 말씀을 불순종할 것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길 것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기록하여 써서 주고 또 읽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게 행함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릇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르치고 지키 행한 또 듣고 배운 그 말씀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배우게 하고 지키고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계속해서 속색이고 또 마음 아프게 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자식을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다음에도 지금은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 해도 또 금방 잊어버리고 속색이고 마음 아프게 할 거 알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잖아요. 자식이니까. 그리고 그 아들 혹은 딸이 자녀가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바른 길, 올바른 길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다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배신할 걸 알지만 그럼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게 함으로 설령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 이미 배우고 듣고 깨달은 말씀 때문에 다시 그릇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길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본심이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이 어길 걸 알면서도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미리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까? 신명기 31장 18절 보시면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얼굴, 내 얼굴을 내가 반드시 숨기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떠나버리면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런 거로 내가 그 사람과 만나고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숨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하나님이 떠났다는 하나님의 부재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이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건 마치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이제 아이가 막 걸음을 뗄 때 얼마나 여기저기 다닙니까? 그럴 때 이제 아이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게 호기심이 많아서 다니게 하는 걸 내두지만, 그러나 엄마는 아이가 그렇게 호기심 따라서 이곳저곳 가지만, 그래서 아이하고 잠깐 아이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두는 것 같지만 엄마의 시선은, 엄마의 얼굴은 아이를 떠나지 않죠. 아이가 혹시라도 아주 위험한 물건을 만질까봐, 또 위험한 곳으로 갈까봐 아이가 홀로 있지만 엄마의 얼굴과 엄마의 시선은 계속해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죠. 그 얼굴이 아이로 향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얼굴이 아이를 향하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는 건 뭐죠? 그 아이를 위험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고, 그 아이를 위험에서부터 지킬 수 있고, 그 아이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아이로부터 얼굴이 떠났다, 그러면 아이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혹시라도 위험한 걸 만지거나 위험한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거기 엄마 얼굴이 함께하지 않는 그 엄마의 부재는 아이에게는 그 엄마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함이 떠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이제 좀 더 커서 약간 그래도 좀 이렇게 걷고도 더 많이 움직일 때가 되면 이제 엄마들이 혹은 부모가 아빠가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를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놀이터 가면 얼마나 신납니까? 막 신이 나서 놀다가도요, 아이들이 정신없이 놀다가도 순간 돌아보잖아요. 엄마가 저기 있는가? 아빠가 저기 있는가?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저기 있다는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다시 그 놀이터로 가서 기쁘게 놀잖아요. 즐겁게 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그 부모의 얼굴이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 있을 때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그 얼굴을 숨겨버리면, 마치 놀이터에 있는 아이가 정신 놀다가 순간 돌아봤는데 같이 온 엄마와 아빠가 없어요?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즐겁게 놀던 아이가 갑자기 두려워하고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어 무서워하면서 결국 뭐죠? 울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긴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보호함과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떠남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는 거죠. 시편 51편에 가시면요,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동침한 후고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히 그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하는 시편 51편의 말씀이 보는데요, 그 시편 51편의 그 다윗의 간절한 눈물과 그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부터 숨기지 말라고, 나로부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말씀하죠. 다윗은 지금 눈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내 죄로부터 돌이켜 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속에 다시 정직하고 깨끗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를 주님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영이 나에게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하면 내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사오니 내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자발적인 마음을 다시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눈물로 간구하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자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그 속에 주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이 아름다운 관계, 임재 관계 속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즐거움이 있고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함으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함께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를 하나님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불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한 노래를 작곡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에게 가르치고 그 노래를 입으로 부르고 듣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받게 될 저주와 경고도 교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여 써서 주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는 그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기록하여 써서 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를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친히 모세로 하여금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들로부터 부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도록 하라는 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명기 31장부터 32장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써서 정말 작사 작곡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손들에게 부르게 하시는 신명기의 노래가 사실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노래까지 지어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축복할 것이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어기고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라는 그 내용을 담은 신명기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그 율법과 언약의 말씀 속에서 안에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 정말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을 사실은 노래까지 써서 주시는 하나님 마음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지를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20절에 미리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20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말씀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다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살쪄서 편안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부유하고 풍요롭고 편안함을 다 원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그렇게 부유함과 풍요함과 편안함을 허락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찾고 더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허락하신 이 풍요와 부요와 편안함이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과 더 멀어져가는 신앙과 믿음의 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기도하다가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고난과 문제 해결되어져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나갈 때, 그때 어려웠을 때 내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텐데, 어느 순간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풍요로워지면 하나님 이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저 혼자 제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은혜를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공고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풍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 공고할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풍요로워질 때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텐데, 풍요로워질 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은혜의 망각과 교만 때문에 오히려 그 풍요가 우리 신앙과 믿음에 독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부부가 언제 행복한 줄 아십니까?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워서 남편이 리어카 앞을 끌고 부인이 리어카 뒤를 밀고 그 리어카에 연탄을 싣고 달동네로 올라갈 때,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웃으며 미래의 행복을 꿈꾸며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부자가 됐습니다. 깃도람이 보일러가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풍성합니다. 먹고 배부르고 살쪘습니다. 그럴 때요, 예전에 리어카의 남편이 앞에 끌고 부인이 뒤에 밀 때는 가난했지만 서로 돕고 행복했는데, 깃도람이 돌고 배가 따뜻하고 먹을 게 풍요로워지니까 성격이 맞네 안 맞네,
사내 못 사내 하고 오히려 부부가 더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워지고 참 힘든 일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더 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본성이 있나 봐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도, 정말 내가 고난 가운데 꼭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만족하면 하나님 이제 저 그냥 간섭하지 마시고요, 저 이제 하나님 도움 필요 없으니까 제 알아서 살겠습니다라고, 언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일이 있었냐, 그런 양처럼 그냥 우리가 우리 원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고요,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고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가난할 때나 공색할 때나 궁핍할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했던 일이고요,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이러한 우리의 길로 가려는 그릇된 본성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이죠. 본문 21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기 말씀 가운데 후반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그 양심을 찌르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 우리 생각하는 바를 이미 아신다고, 미리 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말 열어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으로 향한 마음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 제끼시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이 다윗은 내게 합한 자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모세는 이제 나이가 120살이 되어 죽어가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해요. 본문 27절 보세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는데 내가 죽은 후에 오죽 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겠느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나이가 연로하셔서 부모님 나이가 80, 90인데 그러면 자식의 나이가 50, 60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이면 그 50, 60 장성한 자녀들이 이제는 연로한 80, 90 된 부모들을 돌보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마음을 즐겁게 해서 효도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는 연로하셔서 나이가 80, 90이신데 자식은 장성해서 나이가 50, 60이 다 됐는데도 그렇게 50, 60이 다 된 자녀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80, 90 되는 부모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자녀들이 있어요. 나이가 50, 60이 됐는데도
그 90 다 된 부모님의 걱정이 되고 부모님의 염려가 되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참 불효입니까? 이거 얼마나 참 불쌍한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이제는 오히려 자식이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자랑이 되고 부모의 행복이 되며 또 부모를 돌보고 효도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걱정하는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신명기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모세의 걱정, 이 모세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걱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실 때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광야에서도 저렇게 불순종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부르고 살찌고 풍성해지면 얼마나 나를 떠나 불순종할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를 다닌 지 3년, 5년, 10년, 20년, 3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닐 만큼 다녔습니다. 이제는 집사, 권사, 장로, 직분까지도 가졌습니다. 그만큼 신앙의 연수가 깊어졌어요. 그랬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고 바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년이 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 60년, 70년 됐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만큼 우리가 직분을 받고 그만큼 우리 연수가 신앙 연수가 깊어졌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듯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시죠. 저는 저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 연수가 이만큼 되었고 직분을 이만큼 가졌고 또 신앙 연수가 이만큼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기대에 하나님의 바람에 맞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걱정과 근심이 되어 정말 결국은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러한 결과가 임하게 되는데 2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의 재앙을 당하니라 하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후일의 환난과 재앙을 당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죠. 경고의 말씀이시죠. 그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그 채찍과 그 징계 아래 있지 않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재앙과 어느 순간 환난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까지 큰 벌을 받을지 몰랐어요. 제가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이렇게까지 심각한 결과가 올 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심각한 제 결과가 이렇게 심각하고 그런 행동이 이렇게 심각한 결과가 올지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안 했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과 자녀들로 하여금 이 노래를 부르게 하고 환난과 재앙이 임했을 때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거가 되리라는. 어떤 증거요?
내가 미리 말했잖니. 내가 기록하여 써서 너희들 하여금 읽고 듣고 가르쳐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말했잖니. 심지어 내가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면서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라고 미리 말했잖니. 그게 증거가 되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야, 증거 여기 있으니까 너 벌 받아야 돼가 아니라 그렇게 증거가 될 만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언약 안에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율법의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함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언약 속에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신명기 너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0장이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제가 부르진 않고요 1절만 가사로 읽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삶에 이 노래가 우리의 신앙이요 고백이요 노래가 되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